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This is Art Lindsley speaking to you from 지금으로
자,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한미수교 140주년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좀 정돈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님들도 자리를 잡아주시고 정해진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 기념사업회 출범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출범식의 사회를 맡은 공동사무총장 심평식입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먼저 주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대표기도를 먼저 정성진 목사님,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는 정성진 목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미국이 1882년 수교를 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를 앞두고 한국기독교 기념사업회에 출범하게 하시니 한국과 미국이 주님의 복음으로 가교를 놓고 또 자유민주의 가치를 가지고 동맹이 돼서 전쟁을 하고 큰 선교에 도움을 받고 하나가 되었던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주님의 140주년을 맞이하여 한 길로 손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지지도 않는 과거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더 크게 주님이여 열어갈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유민주의 가치뿐만 아니라 복음의 깊은 영성을 나누어서 한국도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깊은 은혜를 나누며 영성을 다지게 도와주시고, 미국도 사위어가는 복음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이 그 선교사들이 와서 흘렸던 땀과 눈물과 피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국과 다시 손잡고 일할 수 있는 힘 있는 기독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온 교단이, 온 교계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이 일이 여울져 많은 사람들에게도 한국과 미국의 수교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출범식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순서를 맡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분들만 초청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출범사 시간인데요. 이영훈 목사님께서 조금 도착이 늦으셔서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140년 동행과 비전이라는 제목의 주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조선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의 중화 질서 속에 있던 조선을 향해 서방 열강들이 개방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탄 미국의 제너럴 쇼만호가 침몰하자 미국 정부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슈펠트 제독을 조선에 파견했는데, 이것이 당시 조선과 미국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국제 정세 흐름과는 다르게 문을 굳게 닫고 개방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서양 문명을 목격한 여러 지식인들의 목소리와 조선 책략이라는 작은 책자가 조정에 소개되면서 조선은 국제사회에 대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2년 5월 22일 조선은 서양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비록 조미수호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당시 두 나라의 관계는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미조약의 소식을 들은 미국의 여러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조약을 통해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884년부터 본격적으로 입국한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워 조선의 의료와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전국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복음과 함께 민주주의 정신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으로 세워지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복음의 문을 개방한 지 70여 년이 지난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의 재헌국회 제1차 본회의를 다음과 같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우리 조선의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출발한 대한민국은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기사회의 구소론이 불참해 극적으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면서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해 고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위시한 여러 자유국가들의 도움과 나라를 위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공산화를 막아낸 대한민국은 전쟁의 비극을 딛고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은 이제 가난한 나라들을 섬기며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는 여러 도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변 열강들의 패권 전쟁과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에 먹구름을 들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탄압과 굶주림 속에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도전 속에서 바로 서야 할 대한민국은 이념, 지역, 계층, 세대, 심지어 성별로 분열되어 한반도의 눈물과 순교로 심은 복음이 사회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굳게 닫힌 조선의 문을 열었던 한미조약 140주년을 맞아 가난과 도탄에 빠진 백성에게 희망을 주었던 복음과 개혁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복음화와 복음 통일을 통해 한반도가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에 한국과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앞장서서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은 회장단 소개 시간입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 상임 대표 되시고 한국복음주의협의 회장으로 섬기시는 최이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장단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대표회장 소개 전체 9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빈 2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회장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기독교 한국침례회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한국교회 총연합회 공동대표회장 소광석 목사님,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교회 총연합회 공동대표회장인 이철 감독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한국교회 총연합회 공동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주한장로교회 담임 주승중 목사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락성결교회 담임 지영은 목사님, 그리고 미국 한인 대표회장, 미국 장로교단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류응열 목사님. 오늘 내빈으로 특별히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요.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관님이신 백중년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모두를 박수로 이렇게 맞아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제 강연 시간입니다. 조미수교의 역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전 한국교회사학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명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미수교 140주년의 의의와 기독교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연문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질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82년 5월에 맺어진 조미조약을 통해서 한국은 서구 근대 질서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긴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은 중화 질서의 일원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한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과거 유교를 통해서 중화 질서가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개항 이후 기독교를 통해서 서구의 근대 질서가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기독교가 이 일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미조약이 체결되는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교역하고자 태평양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1844년에는 중국과 1854년에는 일본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선과는 조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조선과의 조약을 통해서 미국, 일본, 조선, 중국을 연결하는 항로를 완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조선은 미국보다도 먼저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서구 여러 나라들과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은 각각 자기 나라의 사정 때문에 조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신흥 강대국인 미국은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1867년 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국무성 장관과 영국, 프랑스, 독일의 대사가 모여서 앞으로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이 주도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중국은 러시아가 동북아의 질서를 흔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지만은 바다로 나가는 항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중국은 조선이 친중국 결 일본 연 미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중국은 미국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미조약이 맺어진 것은 아시아 항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미국의 이익과 러시아를 막으려는 중국과 한국의 이익이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미조약이 맺어진 데에는 한국인의 미국관 인식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화질서에 깊이 빠져있던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와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주일 공사관 삼창관 황준으로 하여금 조선 책략을 써서 조선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이 책자에서 미국은 땅이 넓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 영토를 넘보지 않으며 미국의 종교인 개신교의 본이 또한 사람을 권해 착해지도록 하는 데 있으니 우리 중국의 주공이나 공자의 도보다 어찌 몇만 배 낫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해서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만들어 주었고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만들어 줬습니다. 고종은 여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미국과의 수교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의 수교는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전 사람들이 미국과 수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미조약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1882년 조미조약을 맺는 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조미조약의 출발은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마노가 대동강에서 파손된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이 배에는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 영국인 로버트 토마스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인이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869년 초 미국은 슈펠트를 파송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이 슈펠트는 조선 정부에게 과거에 조선 해안에서 조난당한 미국인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전하면서 지금 미국의 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고 미국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으니 이것에 대한 진상을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미국과 조선의 첫 번째 관계는 그렇게 삭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정중하게 조선이 미국에 대해서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고 그리고 자기 배의 조난의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런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1871년 소위 한포유기로 조선을 열고자 하였고 조선은 결사적으로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미양요입니다. 이 신미양요에서 미국은 전투에서는 이겼지만은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은 미국의 요구는 막았지만은 그러나 그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한동안 조선과 미국의 관계는 소강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조선의 관계는 1880년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1867년 조선을 방문한 바 있는 슈펠트 제독을 다시 조선에 파송해서 조미조약을 맺도록 하였습니다. 미 국무성은 조선과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무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미양요 때 힘으로 가서 열으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실패하지 않았느냐? 과거에 실패한 것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한 것입니다. 1882년 미국은 중국 이홍장의 도움을 받아서 평화적으로 조선과 조미조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무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882년 조미조약은 평화적으로 맺었습니다. 슈펠트는 항상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페리 제독은 함대를 끌고 와서 일본을 개항했지만 자기는 군대 없이 조선과 평화적으로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미조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조미조약은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미조약을 통해서 조선은 미국과 교류를 시작하였고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큰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미조약 이후에 미국을 통해서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개화 사상을 배웠습니다. 자유와 독립은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무역 그리고 종교의 자유의 바탕을 이루었습니다. 1882년 맺어진 조미조약은 오늘의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조미조약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조미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되 중국의 질서 안에서 중화 질서 안에서 조약을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주권을 갖지 못하는 나라와 조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국공법의 질서인 것입니다. 개항 이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조선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과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1882년 조미조약의 첫 번째 의미는 한국 사람들에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미조약의 제1조는 주변의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에서 미국은 거중조정, 곧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는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위협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일본이 위협하고 있었고, 그리고 서쪽에서는 중국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조선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 놓기를 원했습니다. 고종이 조미조약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이 거중조정, 곧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종은 어려울 때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도와달라고, 일본이 우리를 넘볼 때, 러시아가 우리를 넘볼 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노일전쟁 시기에는 미국은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고, 결국은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를 일본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서 한국을 공산주의 위협에서 막아주었습니다. 1953년 미국은 한미동맹을 맺어서 계속되는 공산주의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1882년 맺어진 거중조정 항목은 당시에는 별 큰 의미가 없었지만, 그러나 20세기 역사에 들어와서 이 한반도를 소련과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의 입장에서 조미조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유로운 통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조난구조를 명시하여 안전한 항해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조선의 관세주권을 인정하여 앞으로 무역 통상의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선은 원래 외국과의 통상을 금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을 통해서 통상을 시작하였고, 이것으로 조선은 국제 통상 무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맺은 이 통상 조약은 곧 다른 나라와도 이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10번째에 들어가는 무역 대국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조미조약은 상호 언어와 문자를 배울 수 있는 문화 교류의 항목을 만들었고, 이 항목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신앙의 자유는 조미조약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조선은 유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서 선교 금지를 명문화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조미조약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과의 조약에 명시된 선교의 자유의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문화교류라고 하는 명목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이 바늘구멍과 같은 작은 통로를 통해서 그 뒤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한국개신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조미조약 덕분에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종교의 자유는 천주교와 불교에도 이어지게 되었고, 오늘날 한국은 아시아에서 종교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조미조약의 4가지 의미 가운데 3가지는 별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이 독립국가가 된 것도, 미국의 거중조정도, 국제무역 통상도 당장에는 씨만 뿌려졌지 열매를 맺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에서 가장 희미하게 시작된 기독교 선교는 엄청나게 발전해서 수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한국 기독교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선교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평양은 세계 최대의 장로교 선교부가 있었고, 미국 캐톨릭의 메리노 선교부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한국은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전반에 한국과 미국은 정치와 경제 부분에서는 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을 알게 되었고, 미국 사회를 자신들의 모델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을 가게 되었고, 이들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자유통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조선 총독부는 일본식 근대화를 주장했지만, 이승만과 같은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미국과 같은 자유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미국이 남한에 진주하여 한반도의 민주국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것을 전적으로 후원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미국 혼자 힘으로 자유세계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선교사들로부터 자유를 배운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미국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런 태도는 주변 강대국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1941년 미국과 전쟁을 벌인 일본은 한국 기독교인들을 친미 세력이라고 박해했습니다. 당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수많은 지식인들과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방 후 소련은 이 땅을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반대 세력은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월남했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믿었기 때문에 일본의 군국주의와도 싸우고 소련의 공산주의와도 싸웠던 것입니다.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과 미국은 매우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항상 긴장 관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 둘을 서로 이해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미국에 가서 왜 한국에 반공 정권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했고, 같은 시기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동료 한국인들에게 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민주국가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였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방 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오랫동안 미국을 통해서 중화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에 편입하여 자유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꿈은 20세기 전반에는 일본 군국주의가 뒷바랐고 20세기 후반에는 소련의 공산주의가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로운 도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과거의 봉건주의와 20세기의 공산주의를 결합하여 신중화주의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신중화 질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자신들이 과거에 아시아에서 가졌던 동북아 패권을 다시 되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아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중국몽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거 획기적인 위협을 극복하고 개항 이후 우리가 가졌던 자유의 꿈을 계속하려면 우리는 자유세계의 지도자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주변의 자유세계와 연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1919년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의 지도자 이승만 박사의 꿈을 기억합니다. 그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일본에서 독립하여 아시아에서 첫 번째 기독교 민주국가를 만들기를 원하며 이렇게 새로워진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아시아에서 진정한 민주화와 평화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승만 박사의 꿈을 되새깁니다. 한국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인들과 함께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아시아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는 아시아의 복음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다른 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인들과 미국의 시민들과 함께 이 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가치인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에 대한 말씀을 소상하게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축사와 격려사의 시간인데요. 오늘 출범식을 위해서 저 멀리 미국 인사들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미국 목회자 네트워크의 샘 로로 회장님의 축하 편지가 도착해 있고요.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신앙과 직업 경제연구소의 아트 린즐리 박사님의 축하 영상, 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유웅열 목사님의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샘 로로 회장님의 편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두 나라가 국가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민 사이에 깊은 우정을 가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미국 목회자 네트워크는 오랜 기간 한국계 미국인 그리스도인들과 교류하였고
몇 년 전 한국 목회자 대표님들과 함께 최초로 한국계 미국인 조찬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앞에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잠재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증가하는 상황을 보며 악의 세력이 공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도와야 하는 시대입니다. 올해와 내년은 한미수교 140주년을 비롯해 진정한 미국 교회와 진정한 한국 교회가 역사적인 동맹을 기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고 함께 하늘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최근 제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사건으로 인해 영상을 제작하여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축사를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 목회자 네트워크 회장 샘 로러 이상입니다. 이어서 두 분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This is Art Lindsley speaking to you from Washington, D.C. It's an honor to join you on the celebration of the 14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States-Korea Treaty of 1982. I'm on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and Public Policy. Geneva Institute signed an MOU with Governor Moon-Sun Choi at the DMZ in September 2019 to cooperate to advance peace and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November 2019, we hosted a delegation from Korea in Washington, D.C., led by Governor Choi, and had meetings at the White House, the State Department, and later the Senate. Since then, we formed the Inter-Gangwon Cooperation Committee and have a group of committed political, military, and religious leaders pursuing this task at the highest level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e pray that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pursue the political, economic, and religious freedom that so quickly brought it from poverty to prosperity. Freedom involves a golden triangle. Freedom requires virtue. Virtue requires faith. And faith requires freedom. Freedom without virtue leads to chaos and violence. Virtue necessarily is grounded in faith commitments. Religious freedom is essential for a nation to thrive. The teachings and new life that Jesus brings necessarily lead to love,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Jesus calls us to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Only Jesus teaches that forgiveness is essential to faith. He says after the Lord's Prayer, if you do not forgive others, then your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r sins. The Apostle Paul says that we are to be ambassadors carrying out the message and ministry of reconciliation to the world. South Korea has risen in 2 generations from being a recipient nation of food and aid to being a donor nation. For instance, it's close to the top 10 in donating to the UN World Food Program. South Korea has also become a sending nation, sending missionaries throughout the world as ambassadors for Christ. I want to continue to foster a connection between South Korea, Geneva, Washington, D.C., and other nations. We pray that God might send His Spirit into this worship service so that we can more fully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and fulfill our task as ambassadors of reconciliation. I also pray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remain close. I will do whatever I can to help that to happen. God bless your time together.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유홍열입니다. 가을이 오는 길목에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 기독교 기념사업회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1882년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한미 수교는 양국의 조약을 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 복음이 한국 땅에 정착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조국 땅의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더욱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서양에 대해서 세국 정책으로 모노의 빗장을 걸었던 시기였습니다. 한미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역사 발전을 향한 거대한 출입문 하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미 관계를 발판으로 한국에 상륙한 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젊음을 이름도 모를 조선 땅에 바쳤습니다. 제중원의 2대 원장이었던 해론 의료 선교사,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조선인을 돌보다가 자신도 그 젊은 33살 나이에 주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2 아이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채 1년도 되지 못하고 26살 나이에 주님 품 안에 안긴 루비 캔드릭, 그의 한마디는 아직도 우리 가슴에 심겨져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 바치겠노라. 조선을 향한 타오르는 사랑이 있었기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심지어 어린 자녀들을 한국 땅에 묻어야 했지만 결코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다음으로 부흥의 불길을 체험한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과 헌신이 그 밑거름이 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계 역학구도는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움직입니다. 이런 세상에 한국과 미국은 정치적 이념과 국가적 유익을 넘어서 신앙적 동맹,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맺는 형제 동맹 정신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미 동맹이 신앙이라는 초석 위에 세워지고 기도 동맹이라는 띠로 묶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양국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실 겁니다. 신앙 안에서 나라 간의 동맹은 잘 될수록 다른 나라에도 좋은 영향으로 파급됩니다. 한미 수교 140주년 한국 기독교 기념사업회를 통해 양국이 진정한 동맹국으로 견고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이 무한 경쟁이라는 국가사회 속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새로운 인류의 모습을 구현한다면 온 세상에 유익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에는 장렬한 여름 햇살이 힘을 잃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분열과 정오로 치닫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속해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출범식을 위해서 국내 인사들께서 격려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접경지역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강원도지사님이신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님과 전세계 복음주의연맹 회장님이신 심상봉 목사님의 격려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미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 기독교 기념사업회가 뜻깊은 출범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담아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한국 기독교 7개 교단 총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40년 전 선교사들은 이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이후 학교, 병원 같은 근대 문명 시설을 세웠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격동의 시간을 거치면서도 민주화, 근대화,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금 한국과 미국, 양국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기념사업회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선교사들의 희생어린 노력이 이 땅의 평화에 기여했듯이 한국 기독교 기념사업회의 노력 또한 뜻깊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가난하던 한국이 오늘의 한국이 되는데 가장 많이 공헌한 나라입니다. 첫째로 미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전해준 나라입니다. 한미 수교 이후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구원의 은혜를 국민이 누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나라가 되었고 또 기독교가 한국 3대 종교 중에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또 세계 선교에 있어서도 제2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미수교가 그 첫 단추를 끼워주었던 겁니다. 둘째는 미국이 36년 동안의 일본 압제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3.1운동과 같은 투쟁을 해보았지만은 많은 희생으로 끝났습니다. 해방은 우리의 독립운동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결과로 한국은 해방을 얻게 됐습니다. 역시 미국의 혜택이었죠. 셋째는 미국은 또 한국을 북한의 침략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북한은 남침으로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2달도 안 돼서 낙동강에까지 내려가서 한국 남단의 일부를 남겨놓고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 9월 미국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으로 인해서 서울을 탈환했고 압록강과 두만까지 가서 북진을 해서 10월 19일에 한반도를 완전히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뛰어든 중공군 때문에 남북을 다시 분단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방해한 큰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남한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었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은 반세기 안에 민주화와 산업화와 선진화를 이루어서 오늘의 찬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넷째로 미국은 6.25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남한 군대, 이 남한 군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오늘의 강력한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군대를 일으켜준 기초를 놓아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은 우리에게 경제의 동력을 시작해준 나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었을 때 어느 한 해부터인가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니까 물건을 사면 거의가 다 Made in Korea였습니다. 놀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이 가난한 한국의 경제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한국을 무역 특혜국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물건은 무엇이든지 관세 없이 마음대로 미국에 가져와서 팔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경제 발전에 주춧돌을 놓아준 나라이죠. 여섯째로 미국은 우리 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나라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많은 초, 중고 학교들과 또 대학까지 세워서 현대 교육을 일으켜주었고 또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국민이 되었습니다. 가난하던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초인류 국가인 미국에 가서 가장 최신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오기 전까지는 한국이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우리 동포들이 250만 명이나 살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그 2세들이 주류 사회로 들어갔고 심지어 백악관 직원으로 또 국회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고마운 친구입니다. 오늘의 한국은
140년 전 맺은 한미 수교의 결과입니다. 두 나라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좋은 파트너로서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시아와 세계를 축복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도지사님이신데요. 접경 지역에서 통일을 위해서 또 국민들의 통일 운동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신 분이십니다.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문선 도지사님이십니다. 네,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 기념사업회의 출범을 온 강원도민들과 함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기념사업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큰 성취를 이루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귀한 역할 대표 회장님을 맡아주신 존경하는 이영훈 회장님, 목사님, 그리고 고명진 목사님, 류영모 목사님, 서광석 목사님, 이철 목사님, 그리고 당종현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 유흥열 목사님, 정희수 대표회장님들께 강원도민들의 존경과 감사를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상임대표를 맡아주신 최이우 목사님, 지난주에 강원도에서 휴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DMZ에서 살고 계신 정성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무총장을 맡아주신 허문영 대표님, 특별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왜 강원도지사가 한미 수교와 기독교의 기념사업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140년의 역사, 그 우여곡절과 아픔, 발전이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우리 강원도 땅에서 해주셔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1882년에 한미수호 통상조약으로 한미수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로부터 두 해 전인 1880년에 우리 북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인 원산항이 개항됐습니다. 그리고 1892년에 미국 북장로교회의 게일 선교사님께서 우리 원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1903년에 하디 선교사께서 원산 대부흥운동을 원산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전까지는 사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선교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적 제약이 있었는데 이 원산 부흥운동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선교가 시작됐다는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강원도에서 시작된 기독교 운동이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서 또 가장 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1950년도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리 강원도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특히 원산은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대우 기지로서 폭격의 주요 대상이 돼서 지금도 원산 폭격이라는 말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흘러서 북한은 만약에 개혁 개방을 하게 된다면 원산이 첫 번째 대상자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원산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274개 동의 호텔 콘도가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원산에 만들어진 마식령 스키장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같이 분산 개최할 수 있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을 만큼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에 동계올림픽을 다시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동계올림픽인데요. 이 동계올림픽은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황희 장관과 함께 남북 강원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과 우리 평창이 2024년 동계올림픽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은 한미동맹과
기독교계의 여러 큰 목사님들과 우리 강원도가 함께 추진할 그런 동계올림픽이 되겠습니다. 지난 140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안겨주기도 했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안겨주기도 했고 기독교의 큰 성장을 안겨주기도 했다면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복음통일 그리고 전쟁 없는 남북 강원도의 통일, 남북한의 통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독교계의 큰 어른들을 모시고 한미수교를 바탕으로 복음 통일과 전쟁 없는 통일이 우리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사업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역력하게 증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사업회를 이끌고 계시는 대표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용원 목사님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개화기, 근대화, 민주화 운동의 핵심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역사에 기독교를 빼놓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한국 역사에 기여한 것이 많은 만큼 기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또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는데 기독교가 공헌할 수 있게 된 그 물꼬를 튼 것이 1882년 5월 22일 조미통상 수호조약입니다. 그 조미통상 수호조약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5천년 역사 가운데 중국의 변방국가 속국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세계 최대 강도 미국과 1대1로 조약을 맺고 그 이후 한 번도 황제라고 쓰지 못했던 이름을 고종 황제가 처음 쓰게 됩니다. 고종 황제라고 이름을 쓰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대등한, 미국과 대등한 독립국가라는 것을 세계에 천명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와 함께 기독교가 그 중심에 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귀한 사업을 다시 역사를 돌아보면서 시작하게 된 이 귀한 기념사업회가 결성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 모든 일은 우리 최유 목사님 앞장서 서셔서 일을 다 하실 것이고 우리 허문영 목사님이 뒤에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감독회장님, 우리 한국 역사의 큰 축이 감력인데 와 계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잘 섬기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고명진 목사님, 우리 윤정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 이 일을 다 하셨는데 지금 집이 또 강원도에 또 계시죠. 그래서 DMZ에도 계시고 또 이렇게 서울도 왔다 갔다 해서 이 귀한 일을 잘 맡아서 하시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친 그 긍정적인 그런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이 다시 다 이제 복원돼서 발표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면서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남북 관계 또 한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숙제를 풀어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함께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는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심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위원회 사무처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허문영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사업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다. 그래서 왜요?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7대 교단 총회장님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시고 또 우리 정부가 같이 하고 문광부에서 또 우리 최문순 강원지사님까지 함께 하신다고 이런 행사가 가능한가 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요 행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그 PPT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도전이 지금 오고 있어요. 안보적 미중 패권 전쟁, 4차 산업혁명의 양극화,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통일이 세 가지가 충돌되는 걸 이제 학자들은 퍼펙트 스톰, 절대 폭풍이라고 그러는데 늘 우리 사회가 위기였었지만 이번에도 또 이런 앞으로 10년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도전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사업을 출범시켜 주시고 이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첫 번째 역사연구로서 한미수교 140주년 역사적 의의와 미래방향 정립 기독교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학술회의를 11월에 하고요. 또 미국에 가서 5대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국제학술회의를 내년 3월에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교류입니다. 한미관계를 위해서 헌신하신 미국 기독교의 주요 인사와 또 미국 인사들을 감사 방문하고 초청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박명수 교수님이 얘기하신 미측 대표였던 슈펠트 제독 후손 찾기와 그분들을 5월 22일 행사에 초청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한미관계 140주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기념 행사입니다. 기념 행사는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내년 5월 22일인데요. 그날이 바로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에 저희들이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한국교회 평화연합 예배를 저희들이 이제 내년 6월 25일 날 우리 최문순 지사님과 함께 강원도 고성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년이 되면 6.25 전쟁 정전 70년이 돼서 판문점에서 한국교회 평화연합 예배도 함께 드릴 계획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와 아시아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작성해서 발표하는데 바로 한국과 미국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동 작성해서 선언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관계 강화입니다. 양국 정치 기독교 지도자들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미국 국가조창기도회가 열리는데 존경하는 저희 대표회장님 이용훈 회장님께서 미국의 국가조창기도회에 지금 설교를 하시게 되어 계시고요. 또 같이 가시는 대표회장님들과 상임대표님 또 우리 지사님께서 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사님께서 2019년에 백악관을 방문해서 남북강원도와 그 한국 기독교, 북한 선교 이런 얘기를 백악관에서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원과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최근에 그 미국 주한미 대사관 담당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한미 대사와 주한미 사령관에게 감사패 전달, 슈펠트 제독 후손에게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행사들이 끝나면
역사적으로 한미 기독교 교류협회가 이건 가칭입니다. 이제 회장단에서 또 미측하고 협조를 해서 한미 기독교 교류협회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한미 기독교 140년의 새로운 역사를 이제 정리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협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회장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조찬회의를 통해서 많은 회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정은 이제 시간 때문에 끝내라고 저희 지금 간사들이 얘기를 해서 그냥 쭉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보고를 줍니다. 9월에, 10월에, 11월에, 12월에 매달마다 행사가 있겠고요. 내년 1월에 또 미국에 방문하는 2월에 그리고 3월에 그리고 5월에 한미 수교 그리고 6월에 연합 예배 7월에 한미 기독교 출범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기념 촬영이 끝난 다음에 5분 정도 준비하는 시간을 갖춘 후에 기자회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은 기념 촬영하겠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 좀 나와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호 목사님 가운데 중심 좀 잡아주시고요. 예. 자, 실무위원장님들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또 내빈님들도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대적인 행사를 갖지 못하고 기자님들 모시고 주요 인사들만 모시고 진행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줄로 쓰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들 앞으로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자님들 앞으로 나오셔도 좋으세요. 네, 저쪽에 앞에 오셔서. 기자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하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들께서 그 순서지 3페이지에 있는 그 취지문 선언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용훈 회장님께서 이제 시작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 관계 강화로 동아시아의 복음화, 민주화, 평화를 이룩하자 한미 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 기념사업회를 창립하며 2022년은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 맺어진 지 140주년이 된 해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 조약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한미관계 미래를 위한 기초로 삼기 위해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체결된 한미조약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접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상, 종교의 자유, 민주시민교육을 받아들여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한미조약은 전통적으로 중화질서에 속했던 한반도를 새로운 세계 질서와 만나게 한 출발점입니다. 비록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맺은 조약입니다. 그러나 1882년 한미조약은 미국 정부의 강력한 태평양 전략과 조선 정부의 개항 의지,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평화적으로 맺은 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동북아의 한 귀퉁이에 있던 한국은 기독교 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됩니다. 1882년 한미조약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만들어졌습니다. 1866년 선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에서 불타버렸고 한국 최초의 선교사 영국인 로버트 토마스와 미국인 3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1871년 신미양요를 통해 한미 간 군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80년 중국 외교관 황준헌이 지은 조선 책략을 통해서 미국은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으며 미국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종교라고 알려졌습니다. 고종은 이 책자와 당시 개화파 지식인들을 통해 미국과 기독교를 새롭게 이해했고 그 결과 1882년 한미조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1882년 한미조약은 서구에 발달된 근대 문명을 한반도에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미조약을 통하여 조선은 세계의 독립국가로 등장하게 되었고 국제 통상과 서구 문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수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고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짓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한미 조약이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종이 한미 조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는 제1조에 있는 것처럼 한반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에서 우리 조선을 보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1905년 가스라 테프트의 미략과 얼사 조약에서 보는 것처럼 이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변의 강대국과 타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런 태도와는 달리 많은 미국 선교사들은 한민족의 입장에 서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했습니다. 한미조약 제1조는 1953년에 맺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 한미 동맹과 기독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공산국가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고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82년 한미조약과 1953년 한미동맹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지만 한미 관계는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미 관계의 기본을 이룬 연결고리는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미국 기독교는 한국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한편 한국 기독교는 일제말 해방 후 공산 세력으로부터
친미 세력으로 간주되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의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한국 기독교는 이것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만일 이런 한미 기독교인들이 없었다면 이 땅에 자유민주 국가가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것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는 복음화와 민주화 그리고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아직도 수억 개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와 함께 남북이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미조약 체결 140주년을 되새겨보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미국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양국의 국민들과 더불어 이 조약을 통해 우리가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미 관계를 가꾸어 나가며 아시아의 복음화와 민주화 그리고 평화의 사명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2일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 기념사업회. 이상 대표회장님께서 선언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회장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선언문이 좋아서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선언문 발표로 기자회견은 감독님께서 기도 그러면 우리 한교총의 공동대표회장님이신 이철 감독님께서 오늘 행사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시대가 어려운 때에 한미 수교를 다시 그 의미를 찾고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자각하는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사업회를 만들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남북 통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들이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시는 이영훈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과 실무진들에게 축복하셔서 나라의 교회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통로를 열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